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안전벨트를 어떤 때는 귀찮게 여겨져요. 매지 말까? 사실 안 매도 별일이 없이 우리 잘 살죠. 근데 왜 맵니까? 만약을 위해서. 그죠? 이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일어나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전벨트를 맨 거와 안 맨 거는 하늘과 땅 차이. 충격에 의해서 어떤 때는 사람이 튀어나가기도 하고 부딪혀서 생명을 잃습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해운대 사고 났는데 이 안전벨트를 맨 것 때문에 이게 안전함을 얻은, 그야말로 안전벨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죠.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표가 납니다.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하나 안 하나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근데 삶의 문제가 터지면 평소에 감사를 했던 사람은 복원력이 빠릅니다. 금방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 사건, 사고, 문제의 충격으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때요? 마치 자동차 사고처럼 예기치 않게 다가오니까 평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감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또 평안이라든가 관계의 그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 그 꼬리꼬리를 물고 오는 것들이 그런 행복과 기쁨, 그런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4구절입니다. 이 4구절 안에 4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복종입니다. 근데 서로 연결된 주제들이에요. 어느 하나만 딱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감사는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감사란 이 영적인 굉장히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감사를 산다면 거의 천상의 삶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아주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도 하나의 감사만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가 뚝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우리 처음에 읽을 때는 서비스를 안 해드렸는데 이제 설교 중에는 이제 뜹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 18절 성령 충만이 그 뒤에 나오는 3가지를 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4가지가 똑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18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의 말씀,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라는 단어를 끌어가는 힘이 이 18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만 딱 떼어내서 얘기하기보다 문맥 안에서 감사를 좀 더 묵상하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우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술 취함과 오늘 이 본문에 비교하고 있죠. 술 취함. 옛날에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오늘 빨리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닮은 꼴입니다. 이게 뭐가 닮았습니까?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 이 취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힘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이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동일한 닮은 점입니다. 술을 취하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같은 점은 취하는 것이지만 다른 점이 그거예요. 술 취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통제가 됩니다. 고도의 통제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죠. 성령 충만하면 절제력이 강화됩니다. 스탑 할 마음만 생기는 게 스탑인데 그냥 가면 술 취한 거고, 스탑하면 스탑이 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일시적으로 자유를 느끼죠.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 자유입니다. 곧 후회가 따라옵니다. 술 취함이 무엇이 강조됩니까? 술 취함은 낭비되는 삶입니다. 웨이스팅, 낭비가 되는 삶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줄줄줄줄 새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다 쏟는 것입니다. 그게 컨트롤되지 않는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지배를 받는데 그게 술이에요. 자, 성령 충만한 삶은 낭비를 줄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죠. 강력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에너지가 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데 그게 철저히 통제된 삶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가 살아나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예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 안에는 찬송의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 자, 이런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노래와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들도 감정, 이모셔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위로도 하고요. 사람들의 그 정서를 만져줘요. 흥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노래는 거기까지예요. 감정을 터치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할지는 몰라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찬양은 다릅니다. 그냥 흥겨움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만이 아니고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리죠.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영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찬양은 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일날 찬양할 때 우리 교도 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아주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 그냥 찬양이 아니고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드리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강조되는 것은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을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예배였어요. 근데 예배의 진정한 공동체 예배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에요. 공동체 예배예요.
특별히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서로 화답하며라고 하는 의미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옆에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체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며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을 묶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영적 열기는 더 뜨거워지는 거죠. 더 뜨거워져. 예배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더 넘치게 됩니다. 예배는 회중 안에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예배와 감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가운데서 또 다른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21절의 모습이에요.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복종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복종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찾아온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거. 이게 저주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복종과 비복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저주가 찾아와. 그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쉬운 일입니까? 어떤 여자분이 기꺼이 복종하려고 합니까? 쉽지 않죠. 지배하려고 하는 자와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투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해보세요. 누구든지 반드시 저항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전쟁터가 돼요. 직장에서도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매일 혈투를 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암투가 벌어져요.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권력욕입니다. 그게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권력욕.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로 살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다 넘기고 짐을 서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섬길 마음보다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한 사람들은 해방을 원하고 억압하는 자들은 계속 억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린 꼬마들 형제끼리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높은가? 사람들이 왜 피곤해하죠?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 권력욕,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력욕이 해체돼 버려요.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배 욕구가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복종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상처받을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면 분노할 일이 없어져요.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관계에 이 문제가 꼬이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이 일어나지 않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 속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그런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참된 예배로 이끌을 뿐만 아니고
관계의 편안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절을 좀 더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감사로 이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데, 이유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로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황의 지배를 받고요,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늘 그 상황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성령은 그 상황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문화의 특징이 불평이 일상이에요. 불평. 참 불평이 많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인데 불평이 더 많고,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데 우리는 결핍을 많이 느껴요. 가진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더 힘들어합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하나는 범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범사. 이 말은 참 부담스럽죠. 가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 어떤 사안에 따라 감사가 아니라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는 것. 자, 바울이 얘기하고 이자 할 때 범사에 감사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서서히 만들어진 그 태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과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느냐면,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의 태도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안과 사건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세팅되어져 있는 태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사건과 일들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태도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으로 최근에 지은 이 제너럴 시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책을 지었는데 아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좋은 책이에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지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 제너럴 시처는 이 책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을 왜 썼는가 사건이 있었어요. 1991년도 미국의 아이다호 시골 쪽으로 이분이 아내와 네 자녀와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요. 그 자리에서 졸지에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4살짜리 딸을 잃어버려요. 2살 난 딸은 중상을 입었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큰 상처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시처는 그 책에서 그래요. 그는 영원한 현기증 상태로 그 사건이 나를 몰아넣었다. 영원한 현기증. 균형을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했다. 맞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고가 지난 8년 후에 그동안 겪었던 쓰라린 상처와 극한 혼란이
만족과 깊은 감사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글을 8년 후에 다시 씁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 끔찍한 사고 속에서 헤어나와 그 혼란이 감사로 바뀌는 8년의 세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일어난 상실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조금씩 받아들이고 조금씩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삶이 심플해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경지까지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계점까지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려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확장되는 역사예요. 이번에 글을 읽으면요, 깊어요. 깊은 것을 건드려요. 여러분도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고난이 아니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세계, 또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고통에서도 결국 감사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오늘 이 본문 속에 특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서 감사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구원 얻었음에 대한 감사가 밑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경이로운 단어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연말이 됐는데도, 그렇게 쫄랐는데도. 하나님 그러시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감사의 중심에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의 최상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밑자리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성령 충만의 완성은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하게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제어하고 감사가 터지게 하십니다. 왜 감사가 어렵고요? 원망과 불평이 쉬운가요? 원망과 불평은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본성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삶의 특성을 로마서 1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이런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상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어요. 왜 과거의 상처가 잘 아물지가 않는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학대를 당하죠. 리젝션, 버려버리죠.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가해한 형들의 악한 행위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피해자 의식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어떤 분들은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이 일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깊은 내면 안에는 부모에 대한 원한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입은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입은 그 상처를 계속 부풀려요. 확대를 시켜요. 그리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추억을 수시로 소환하는 거죠. 불러들여요. 그때마다 원한은 더 깊어지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이 갈수록 좁아지고요, 불평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은 죄가 없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자기 의의를 주장합니다. 자기 의의가 강조될수록 가해자는 더 악한 인간이 됩니다. 요셉의 삶에는 다른 점이 보여요. 그에게는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은 피해자인 나와 가해자인 너만 있어요. 거기에는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죠. 그 아픈 상처를 그냥 묻어버리고 기억해내지 않으려고 떨쳐내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기억을 소환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면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을 모셔오면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바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악바리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겨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니까. 악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의 스페이스를 넓혀줘요. 공간에, 좁은 공간에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 구절은 마치 이긴 게임을 녹화한 걸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일전 그것도. 우리는 막 한일전만 하면 다 막 열이 나잖아요. 그지? 희한하게. 괜히 질 줄 알고 막 소리 지고 신경질 낸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길 줄 알았다면 괜히 내가 열냈네.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당신의 그 뜻대로 운행해 가고 계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시고, 그 완성은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격려를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모든 만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수가 막는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방해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대하면 막 속상하는데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가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막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고, 못 막아요. 그건 아무도 못 막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안 풀려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론을 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어수선하지만 요즘 이제 여러 책들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길을 막으셨는데 어떤 길을 확 열어놓으셨구나.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막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대로를 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무엇이든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지 않는 일은 없어요. 온 땅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숲과 나무가 우거진 자연 속에 가면 기쁨이 막 밀려와요. 그 사람들은 막 좋다고 그러고, 계곡이 아름답다, 뭐 이게 막 찬성 지르다가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오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왜 그렇게 가면 기분이 좋아요? 그 숲과 나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자연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자연 속에서. 어제도 어디 잠시 길을 걷는데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딱 보니까 개나리가 펴 있더라고요. 노란 개나리가 이 추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겨울에 딱 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철이 없네 그랬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데요, 놀라워요, 놀라워. 여러분, 농부들이 가을에 결실을 맺으면서 감과 사과를 보면서 감동하고 결실을 보며 감동하지만, 우리는 그 결실 자체로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성령은 우리를 어떤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우리 안에 어떤 동기,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동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말은 성령은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상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는 정말 악하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존재들인데 성령은 우리 안에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면 우리 안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 돌리신다라고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에 민감하여 성령의 이끄심과 지도를 받아 일상 속에 원망보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아무리 엮기 든다고 금방 근육 생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에 대한 감사를 해야 오늘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행복해야 내일을 열 수가 있어. 감사하는 내일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감사 훈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불평거리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열망할 것이 더 많이 보이면 불행한 삶입니다. 불평거리가 자꾸 보이면 어떡해요,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시력을 우리는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이 우리가 정확한 눈이 아닙니다. 매우 왜곡된 눈이에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산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그러나 오르지 못할 산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불평거리로 보였던 게 감사거리로 변하는 역사.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전에 정말 불평거리였는데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상의 감사 훈련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면, 만일, 이런 거 조건부 달지 말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조건이 좋아져도 감사하지 못해요. 무엇을 얻은 이후에 감사한다면 틀림없이 곧 불평할 거예요. 왜? 언제나 얻는 일은 없어요. 잃어버리는 순간도 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오늘 감사, 그 감사가 감사할 내일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감사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해요. 작은 일에 감사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해야 일상의 감사가 됩니다. 작은 것을 놓치면 삶이 어려워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삶을 살 생각이 없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큰일을 통해 감사하려고 하면 일평생 못해요. 우리의 삶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작은 것에 울고 작은 것에 웃고 작은 것에 행복을 누리고,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면 매 순간 감사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은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작은 일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이 왜 무서운 겁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다
타락한 세상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겁니다.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세요.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아주 작은 미세한 것까지도 감사를 찾아내요. 오늘 아침 한 끼의 밥을 먹고도 깊은 감사. 평소에는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밥 한 술을 먹고 맛을 느끼고 넘기고 소화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눈물겹도록 감사.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많이 꽂고 있어요.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우리는 이 호흡을 할 때마다, 숨을 들이쉬길 때마다 이 호흡에 감사를 해봅니다. 오늘 이 한 날, 이 한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동안 몰랐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몰랐어요. 늘 일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은 거잖아요. 마스크도 이거 써보니 안 쓰고 살 때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또 요즘 그래요. 마스크를 쓰고라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에 감사해요. 감사의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심다 보면 언젠가 감사의 숲을 이룰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감사를 표현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져. 이상하게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모두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실패를 경험하고 가정도 때로는 흔들리고 온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전쟁을 하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좋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올 한 해 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낼 줄 아는, 그래야 올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을 드리다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깨닫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그동안 바쁘고 돈 벌기 위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가정을 다 좀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아빠들은 2차, 3차, 4차, 5차로 다니고, 돌아오면 애들은 다 자고. 근데 이제 코로나 되니까 이게 회식 문화가 없어지니까 1차를 집에서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가정을 돌아보게 되고 가정의 소중함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격리되고 비대면 사회가 되고 은퇴 시대가 되니까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늘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게 뭐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요즘 뭐 금요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모임에 우리 성도들이 막 와서 마당에서 확짝하고 웃고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귀중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트를 꺼내 드시고 이 코로나로 얼룩졌던 이 2020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 보십시오. 틀림없이 우리는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신호등이 자꾸 걸리면 막 화가 나요. 멈추게 한 신호등 뽑을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잠시 멈추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사고를 나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고 여유를 가지게 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되찾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 관계의 회복.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상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매듭을 짓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